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6절은)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나서 예수를 정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의뢰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이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주신 것, 이 세상의 주권자가 예수님이 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우리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다는 것은 사탄이겠죠.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고 또한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입니다. 어떤 것만 구하고 어떤 것만 안 구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다원론이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예수의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간증을 조금 나누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보였어요. 악한 사단이 막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부터도 보이긴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이면 한 10년 믿은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앞에 딱딱 나타나고 막 이랬거든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셋이 막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예매나는 그냥 가. 예매나는 그냥 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덜덜 떨리고. 근데 한 번은 또 이제 집안에서 그건 제가 영어를 본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키가 작지? 그러면서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해요. 그러더니 집안에 막 이상한 일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보고 나서 제가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 갈 때마다 막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한테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나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받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에게 그때도 내가 한 10년 그때 예수님 믿고 다니고 영적인 싸움을 잘 못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제가 몰랐죠. 그렇게 힘이 세고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외치질 못한 거야. 물론 좀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막 좀 찜찜한 그런 게 좀 있고 가끔 그 모습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고 낳는다고 주셨고, 그런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저게 또 나한테 병 빼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랬던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나님 벌써 그렇게 강한 능력을 예수님 이름 안에 그 강하신 능력이 있고 그걸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그런 능력이 나가는데 저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쪼는 거죠, 쫄아.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게 막 무서워하면서 도망가고 집에 막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모르면 우리는 저처럼 피해 다녀야 되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령하고 선포하고 사실 그런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부족한 게 많아. 어떻게 선포를 하지? 그럴 때가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 우리 가정의 문제는 떠나가지 하면서 매일마다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도 우리가 쫓아낼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더 많이 사용하여서 정말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지고 평안이 임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에피스 같은 그 대명령입니다. 진짜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에까지 이른 거죠.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그 세계 곳곳 어려운 곳을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베트남 가서 그게 울었어요. 베트남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힘들고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제가 베트남에 한번 갔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날씨를 딱 느끼는 순간에 이거 정말 힘들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막 너무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파리 막 처지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뭐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렇게 적응하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교지로 가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 직장 안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요즘에 뭐 관계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 그곳에 갈 때 그냥 니네 힘으로 해 그건 아니거든요. 너의 힘으로 그냥 하면 될 거야 그건 아니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핍박당하고 그리고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억울할 때가 많고 그래서 진짜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구원시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힘들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같이 계신다는 걸 느끼지만 우리가 낙심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